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냥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나 혼자 부지런히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바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내 옆에 우리와 함께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달리고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그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담당하면서 가는 길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몸으로 비유를 했느냐?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지체는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을 위해서 존재하되 서로 연약한 부분을 도우면서 가는 것이 한 몸의 관계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나 혼자 열심히 달려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버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단지 그냥 예배드리고 서로의 교제를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에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나 말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에 우리의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여러 지체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지체,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데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 교회 따지고 서로 크게 들려고 발부둥 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끊임없이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그런 교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약한 자도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두셨겠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그 교회를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몸을 세우는데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의 지체들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행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행군에는 한 군을 누가 빨리 들어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같이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누가 빨리 들어와서 들어오는 데 목적이 있다 않다. 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부축을 해서 같이 모두가 함께 들어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교회도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항상 옆에를 살펴보면서 누군가가 떨어지고 너 약한 자가 있으면 그들의 약한 약점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일생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들일까? 그리스도 당시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했느냐? 사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일 때 그 이적으로 해서 기뻐했을지는 몰라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가 누구냐는 것이죠.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임한 사건이 나오죠.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온전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신 예수님의 삶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결국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기쁨을 억지로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억지로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순종하면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면서 그냥 그것을 싫어했는데 짜증을 내면서 하셨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도 기쁨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은 오직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고통이나 또 어떤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아들에게는 바로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자신의 기쁨을 그냥 버려버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뻐하는 조건이 바뀌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기쁨의 조건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결국 내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건 자동적으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으로 바뀌어진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자기의 기쁨을 버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게 기쁨이 되는 일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억지에 불과한 것이죠. 억지로 그냥 자기가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기쁨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롯의 아내가 소돔을 떠나면서 자신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던 그 소돔을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는 그런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내게 기쁨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 롯의 아내와 다른 것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게 기쁨이 되는 일을 억지로 버리지 말라, 억지로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내 기쁨으로 바로 여기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는다면 우리들은 자연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쁜다고 해서 내 기쁨은 없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곧 내 기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곧 내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에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성공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보여질 때이다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뭐냐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찾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임하신 것도 역시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들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모습을 또 우리 마음대로 상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한 자는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을 바로 증거해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한 대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심으로써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아들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 역시 담당해 주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있신다고 해도 우리에게서 연약한 자의 약점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그런 모습이 만약에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말만 주여 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에게서는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 중심에 그 마음에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은혜의 능력에 은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죠. 기쁘게 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도 내 기쁨을 버리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웃을 기뻐하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이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기뻐하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돌아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비방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비방까지도 기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산다면 돌아오는 비방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는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과연 그것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내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존재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달라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증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주변에 약한 자를 두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에 연약한 자, 약점을 가진 자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늘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두셨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살아가는데 늘 과부나 고아를 두면서 왜 그들이 그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대하는 것으로 보면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인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약한 자들을 그 연약한 자들을 돕지 못하고 그들을 끌어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항상 연약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먼저 쓴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겠다는 의도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연약한 약점을 우리들이 담당하고자 할 때 그것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강한 존재라면 그것은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주어진 강함인 것이지 결코 약자를 무시하라고 주어진 강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알게 되고 남들보다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남을 공격하고 비난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 것을 담당하라고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의 큰 은혜를 가지고
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오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오르신 부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바로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옳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옳음을 가지고 남의 틀린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옳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옳은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 강한 힘이 있을 때 그것으로 약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세상에서 강함으로 오히려 약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그 짐을 짊어지는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에는 자기의 주어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담당해 주는 관계에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담당해 주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증거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거기는 누가 많이 모이고 많은 일을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몇 명이 모였던 간에 서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면 이런 일에 부지런을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는 무시할 자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해 줘야 될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도 오늘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말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나는 약자인지 강자인지 믿음이 강한 자인지 믿음이 연약한 자인지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주위를 살피면서 나보다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늘 살피고 함께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장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